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은 성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성전 설교로 인한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이미 예레미야 7장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인데 오늘 여기에서 그 예레미야 성전 설교가 다시 한번 요약이 되고 예레미야 7장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 성전 설교를 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25장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넷째 해가 되던 때이고 26장은 그 4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서로 쭉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25장보다 26장은 4년 전, 4년 뒤에, 4년 전에 있었던 성전 설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씩 좀 보면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 오늘 본문은 성전 설교에 관한 내용인데 7장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시기가 나와 있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하던 때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 사이에서 이 세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 사이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오랫동안 우방, 그러니까 애굽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전에 가서 성전 뜰에서 성전에 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당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 3절의 말씀처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성전에서 전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뒤에 있는 구절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그런데 그 실로가 파괴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후로 다시 실로는 건축 되었지만 또 다시 파괴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그 실로가 폐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멸의 예언은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설교를 하게 되자 6절에 간단하게 성전 설교가 나와 있지만 7장에 가시면 자세하게 성전 설교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이 어떤 것인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을 믿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설교를 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8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당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의 대표들은 이 성전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손한 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가 제대로 된 올바른 선지자라고 안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10절에 유다의 고관들과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베냐민의 문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제 유다 고관들이 앉았습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계시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거짓 선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이 판결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12절에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소기의 경을 읽는 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나 안 하겠다. 해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 내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전하니까 반응이 딱 나오잖아요. 자기를 거짓 예언자라고 판단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가 감히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생각에 그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도 잘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것은 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없어서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도 생명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듣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언어가 되려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야지 생명의 언어를 내가 써야지 여러분 이렇게 노력한다고 우리의 입술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고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 입술은 내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문제가 혀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생명을 담아놔야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담아두려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거든요.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듣는 귀가 없었던 거죠. 그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못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들어도 내가 나중에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안 듣는 거지만 그 안 듣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나중에는요 못 들어요. 듣고 싶어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듣는 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들렸는데 안 들으려고 했던 거, 안 들으려고. 그렇게 안 듣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니 그게 당시 남유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들이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싶어서 말해봐야 말하는 나만 손해다 싶어서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전하라고 하시니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대충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7장에 가시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들으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레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안 듣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 들어야 말을 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진짜 믿음은 달라요. 오늘 성전을 찾아서 나온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성전에 나오겠습니까? 다들 성전에 나올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내 실제 믿음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만으로 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은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다르게 내가 믿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내 믿음을 판단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내가 말하면 다 듣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안 들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잘 보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면 참 감사한 거죠.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말을 잘 들어보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태로 내 인생이 될 테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요. 그걸 믿음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내 믿음으로 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말은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내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이 쌓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말로 인하여 내 삶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듣습니다. 청력이 아직 살아 있어서 잘 들어요. 근데 그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듣는 게 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귀를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신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그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이
뭐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오늘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오늘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말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